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새 달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달 동안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죄종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동행하시고 7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7월 첫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총의 부어지심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한만성 목사, 나훈요 사모, 상위상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문각 안수집사, 유승일 집사, 범주 동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유승수 성도. 일천만제, 이문각 안수집사, 유승일 집사, 범주 동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오늘도 일천만리를 통하여 주의 얼굴을 배우는 심령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벽을 깨워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사모함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온전히 준비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7월 첫날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모함으로 이 시간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후일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그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번제의 의미.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면서 토라 또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5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서죠.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뒷부분에는 민수기, 신명기서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서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제사법이 포함된 그런 어떤 법을 의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3가지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제 소요리 문답에 살펴봤던 도덕법, 그리고 2번째는 시민법, 3번째는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시민법과 도덕법이 주로 다뤄졌다면 이 레위기서에는 의식법, 제사에 관한 법이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룩. 즉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됨이죠. 구별됨. 아무리 많은 흰색의 새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까마귀 한 마리가 딱 있으면 그곳에 금방 저곳에 검은 새가 있네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이처럼 구별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을 하셔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눈, 코, 입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적인 구별됨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류의 샘플로서 구별된 민족으로 그야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따라서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주로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그랬죠. 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죠.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내어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사라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다 라고 얘기했죠. 보통 만남이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친목계에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겠고 동창회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회사 간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체육대회를 통한 만남 다양한 만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다양한 만남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만남이 있는데 그 특별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대통령을 만날라 치면 그야말로
며칠 전부터 신원조회하고 이 사람 의복 다 점검하고 이 사람의 어떤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정한 날 정한 시기에 아마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겁니다. 왜요? 그만큼 대통령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러 온 사람이 혹여라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죠. 세상에서 이처럼 대통령을 만날 때도 엄청난 준비와 그리고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예배라는 이 자리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격식을 차려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만군 하나님을 대엄든다라는 그런 거룩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크게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대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번제와 화제와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처럼 5가지의 제사를 5대 제사라고 얘기하죠. 화제는 화목제죠.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그야말로 태울 번자, 제사제자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트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워서 드린 제사. 즉 번제는 가족을 제한 모든 그 짐승의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BC 주전 1446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구원해 내신 다음에 2달 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데요. 특별히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다 내려갔다 여러 번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율법,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 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10계명,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도덕법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막, 즉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회막,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성막이요 회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저 하반절로 가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장황하게 쭉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죠. 그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회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한 기물들을 준비해라라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이 이 말이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물을 크게 세 종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째 3절부터 9절까지는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10절에는 만일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리고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신 것은, 그것은 각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소도 드릴 형편이 못 돼, 양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도 새끼 비둘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새끼 비둘기는 참새만 하겠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삶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에 의해서 드려질 예물이 다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제사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예물은 결국 죽어져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져야 됩니다. 이 예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본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흠없는 소의 수컷,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수컷, 그리고 집비둘기나 들비둘기의 새끼, 이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10절에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왜 수컷으로 드려요? 예수님이 남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아니 시장을 만날라 치도, 아니 동장을 만나려고 해도 뭔가 준비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다. 거룩한 만남이 결국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뭐하게?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거룩한 생명의 교통이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인데, 이 시간 하나님은 여전히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은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당으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동일해요. 예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하루 새벽 기도에, 주하루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영상으로든 현장으로든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을 지나서 어머, 오늘이 초하루 새벽 기도했어? 아우, 내가 깜빡 잊었네? 이럴 수도 있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강권해서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초하루 새벽 기도에 우리 매달 천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을 배움는 복된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같이 돌아오는 초하루인데 라고 무관심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날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야지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여전히 말씀하신다. 영적인 원리가 동일합니다. 오늘 번제 제물로 숫 염소나 숫 소나 아니면 어린 비둘기 새끼를 드리든지 그 제물들이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로 준비되어지고 그것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물들은 본인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본인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잡는 겁니다. 그 제물들이 비명소리를 흘리면서 피를 흘리는, 그야말로 세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다시피 한 피가 범벅이 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이 죽어지고 각을 뜨고 정말 태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이 짐승들이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의 자리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의 자리에,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만큼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소를 잡아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는 염소를 잡아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는 소를 잡아드릴 형편은 못 됩니다. 주님, 저는 양을 잡아드릴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러나 비둘기 새끼 한 마리로 드릴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물질에 얹어져서 예배 때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렇다 그러면 번제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입니다. 태워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전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내 목숨을 드릴 정도까지 주를 향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자들이 옆으로 나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번제의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숙하게 경험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은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때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상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소잡아 드리지 않고 양을 잡아 드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원리만큼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충성됨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7월 첫날에 우리 주를 향한 사랑과 정말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잠시 전에 우리 불렀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이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주 잠깐 한번